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아우 정말 비가 무섭게 오죠. 예, 비 피해 없으셔야 될 텐데 지역적마다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번은 이 바벨탑에 갇힌 복음, 이 책을 완전히 책 전체를 리뷰해 드리진 않지만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읽다가 예수님이 천둥 소리 막 나네요. 그 그러니까 뿌려진 땅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실 때에 왜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너희에게만 알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일종의 그러니까 깨달음의 실패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게 실패해서 안타깝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유를 뭐하러 말씀하시지? 싶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저희가 깊이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이 책은요, 저자를 보니까 행크 헤네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사이비 종교를 주로 연구하는 이제 그런 그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왜 우리나라에도 있으시죠? 왜 그렇게 이단 사상만 연구하시는 하나의 연구소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평생 동안 기독교 이단들과 영적 전쟁을 하셨던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책 두껍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부지런한 낭낭님께서 이 책을 구입해 보려고 봤더니 절판됐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교리적 접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포기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성서신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조직신학에도 관심이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윤리학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조직신학자가 교리 안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조직신학자는 교리를 붙들고 그거하고 씨름해야 하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 붙잡고 싶어서 왜냐면 결국 교리적이라는 부분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하려고 애쓰다 보면 공동체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핵심적 교리들은 저희가 다시 우리의 언어로 풀어주고 변호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이단 논쟁이 일어나는 게 되게 신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죠? 기독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식으로 인간 이해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한 끗 차이로 이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전 좀 불편하긴 했었는데 그런 논지로 막 나아가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이 책의 어떤 논지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랑 진영으로 얘기하긴 뭐하겠습니다만 신학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주로 몸담고 있는 그 학문적인 학파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그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의 이 그룹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그룹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신기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자료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전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 엄청나게 오네요.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열심히 읽었었고 이 책의 내용들을 결국 기승전 자기 책 소개인가요? 이거 아마 2013년도에 냈던 책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즉 굉장히 경건한 신자인데 이 경건한 신자가 욕망하는 게 하늘 소망이나 아니면 이 땅의 어떤 세속적 질서에 대한 얼터너티브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달러 껴져 있는 거 보이시겠지만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건강을 소망하는 이런 커다란 하나의 분파, 그룹이 왜 생겼고 어떻게 기능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과 얼마만큼 비껴나 있나 이런 걸 저는 이제 쓸 때 그때 자료로 사용하기가 매우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가 많아서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알게 되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 17장에 보면요. 이 세상의 이 세상하고 완전히 똑같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소위 번영신학, 즉, 예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번영신학이죠. 번영신학의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례를 제가 읽어드리고 좀 소개하는 걸로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 사실은 뭐 언제가 1기, 뭐 언제가 2기, 언제가 3기냐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훑으려고 보면은 그 기원을 뭐 훨씬 더 그러니까 거슬러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대, 모던, 저는 이제 제 스페셜티가 이제 모더니티 그리고 크리스찬니티, 특별히 프로테스탄티즘 이 사이의 친화성, 어피니티라고 하거든요. 이 친화성을 연구하는 게 제 이제 박사 학위 하면서 제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고, 뭐 사실은 제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만 보자면, 그 안에서만 세 번의 웨이브, 그 흐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근대 초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대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전통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 다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사실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와르르르 무너질 때 그 흐름을 타고 부르주아, 뭐 중산층의 어떤 시민으로서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 다수가 물론 또 개신교의 어떤 리더십을 갖는 사람들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소위 인자하고 좋은 주인도 잃고 이제부터는 스스로 먹고 살라는데 나에겐 스스로 먹고 살 능력도 없고 자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오히려 삶의 어떤 그 안전망을 벗어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유럽은 기본적으로 바탕 자체가 크리스찬이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사실은 그 토양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너가 이 땅에서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방식의 이제 운동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정말 절박한 가운데서 생긴 거죠. 그래서 부만이 아니라 어떤 건강의 회복이라든가, 그런 집회에 가보면 정말 너무너무 뜨겁죠. 정말 간절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인이, 글쎄 뭐 한때라고 해야 될지 아직까지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이쪽의 어떤 그 라인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참여 관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예, 가서 이렇게 볼 때 보면요, 이렇게 제가 뭐 이상하게 보거나 아니면 웃을 수 없을 만큼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근대 초기에 이제 산업사회가 생기는 과정에서 실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이제 이런 게, 사실 미국은 정말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참 냉전 때이기도 했었지만, 뭐라 그러죠? 막 부흥운동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빌리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자체가 제가 번영신학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중흥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에 구별이 쉽게 되게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개인 영성이란 부분이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예요. 이단이란 뜻은 결코 아닌데, 개인 영성을 얘기할 때 이 영성이요, 비움의 영성으로 가기도 하지만, 개인 영성이 하나님 안에서 잘 발현되고 있는 일종의 증거로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아간다는 종류의 그런 복음들이 이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50년대, 60년대 이때 막 형성이 되죠. 요런 거를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삼박자 구원인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다음에 뭐 4차원의 영적 세계 이런 거에 보면은 그런 방식의 어떤 내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러이러한 삶의 상태를 살아갈 거야, 이런 거를 믿으면서 계속 입으로 확신하고 막 그거를 열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런 식의 이제 구원의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심지어 이게 미국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도 조용기 목사님 얘기도 있던데, 제가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어디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198쪽에 보면은요, 조용기 목사의 한 예화를 여기다가 적고 있거든요. 어느 날 30세 된 여성이 남편감을 위해서 1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이제 귀뜸을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꿈꾸는 남편의 모습을 창조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남편을 원하니? 라고 묻자 그 여성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윤기 목사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여성을 나무라시면서 하나님은 모호한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남편을 원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갑자기 이러니까 여러분 막 기억나시죠? 옛날에 배우자 기도할 때 막 짝 썼던 기억들 좀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성을 의자에 앉힌 조용기 목사는 종이를 주고 1부터 10까지 적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인종,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남편이 되길 원합니까? 이 정도 텍스트인 거 보면은 이제 미국적 상황인 것 같죠? 예,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인종을 선택하라고는 안 할 테일 거 아니에요. 1번에서. 여성이 유럽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렇게 적어라. 1. 유럽 사람. 키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2번인가 봐요. 180cm. 그 다음에 직업은요? 학교 교사? 네 번째로 취미는요? 이러면서 10개를 적은 거죠. 자, 그러면서 다 적은 다음에 이거를 거울 앞에 붙여놓고 매일 10가지를 하나씩 큰 소리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예화의 그 끝에는 이 노처녀가 짧은 시간에 꿈꾸던 남성과 결혼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많죠. 조엘 오스틴도 그렇고, 이제 긍정의 힘? 그거였나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확신에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열망하는 거를 이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 적고 계속 말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이제 메인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실감, 박탈감이 있는 시절 혹은 상황에서 조금 더 절실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후잖아요. 우리 1950년, 60년 내가 전후에 굉장히 폐허 속에서 재건이라는 걸 이루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개인사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아픔 속에서 사실 이런 복음들이 복음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종류의 해석이 굉장히 어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단도 아니고 단일 교회가 정말 세계 최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물론 이제 카리즈마적인 리더십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세팅 자체가 굉장히 그런 갈망이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어떤 복음을 전파하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텍스트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텍스트에서 씨앗이라는 부분은 결코 이 세상의 번영이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오히려 포커스는 씨앗보다는 앞으로 씨앗은 점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가실 거고 씨앗보다는 땅에 비유다. 좋은 땅, 그쵸? 돌짝밭, 그다음에 길가, 가시덤불, 이 땅의 비유인 거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어떤 씨앗의 컨텐츠는 아니다.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궁금해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 대충 예수님의 비유들이 다 떠오르긴 하는데 그 중에 하필 또 무슨 이야기를 쭉 하셨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4쪽에 보면은 그때 가난한 사람한테 전파된 복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빈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에게 아브라함의 부요함을 주셨대요. 형제여, 세례자가 복도에 나와서 춤을 추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빈곤의 저주는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참 십자가에서 깨진 게 빈곤의 저주라니.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았던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빈곤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형통의 원리들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613가지나 되는 굉장히 억압적인 부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제 또 형통의 원리들이 생겼나 봐요. 이걸 실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머리가 되지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참 이것도 슬프죠. 예. 하나님은 여기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다는 건 이 땅에서의 머리꼬리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하늘의 창을 열어서 담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내려주실 건데 당신이 파지 않은 샘을 주실 거고 당신이 만들지 않은 포도원을 주실 거고 당신이 짓지 않은 집을 주실 겁니다.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게 이런 말씀들이 너무 낯설지는 않은 거예요. 예언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셈, 자기가 수고한 아니면 자기가 어쨌든 노력해서
빼앗은 뭐 포도원, 자기가 지금 구은 것 같은 집, 너 여기서 거하지 못할 거다라는 저주가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또 이런 복을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맥락 안에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 안에서 개인의 어떤 신앙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고하지도 않은 것들이 마치 투자한 듯이 그렇게 올 거야 라는 방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건데요. 정말 읽다 보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면은 그 100배 보상 선전단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글로리아 코프랜드라는 여자가 주로 이제 그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했을 때 100배 보상을 준다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353쪽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달러를 드리면 1000달러를 받습니다. 1000달러를 드리면 10만 달러를 받습니다. 다들 곱셈을 아시죠? 그러나 나는 100배의 보상이 얼마나 명쾌한 것인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 한 채를 내놓으면 100채를 받을 것입니다. 집 한 채 정도의 가치를 내놓으면 100배를 받습니다. 비행기 한 대의 가치를 내놓으면 비행기 100대에 해당하는 가치의 보상을 받습니다. 차 한 대를 들이면 평생 사는 동안 굉장히 럭셔리한 차를 무진장 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수지 맞는 장사, 정말 어이없죠. 이런 이야기들이 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그 355장에서 그 은사 집회, 바로 이런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막 헌금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했는지 얘기를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355에 보면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반지니의 말을 빌리면 이렇다. 돈이 발코니로부터 쏟아져 내렸다. 헌금은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 됐고, 그래서 셀룰러가 외쳤다. 그만하세요. 헌금을 멈추세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아반지니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을 때,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일이 벌어졌대죠. 무언가 내 머리를 때렸다. 위로 올라보니 사람들이 돈을 던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돈을 머리 위로 뿌렸다. 나는 그 헌금들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100배나 불어날지어다. 대박이죠. 예, 이게 바벨탑에 갇힌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인데, 웃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한 개개인들이 속해 있는 개인사라는 거죠. 어떤 구조적으로 개인이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시점들이 되었을 때 이렇게 더 심각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후랑 거의 맞먹게 IMF 이후에 이런 류의 어떤 신앙들이 훨씬 더 또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들에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또 거기서도 이제 참여 관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제가 직접 보면서 이제 놀랐던 그런, 물론 개보학은 아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그 내용 중에서 하필 또 CD까지 줘가지고 제가 인용했다가 2번이나 전화를 받았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제가 강남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라고만 설명했지 제가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그래도 아주 이름도 정확하게 밝히고 책, 교회 이름 다 밝혔는데, 저는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칭찬할 때는 명백하게 밝히는데 좀 우려스러울 때는 그냥 애둘러 표현한다. 내용은 전하지만 그 사람 이름을 콕 찝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 사역자인 땡땡땡 목사님이 성령에 취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산 무슨 기생충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비 많이 오는 날, 저 텐트는 미국산 텐트라서 방수라서 비 안 새요.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만, 한때 미국산은 그럼 우리가 막 열광하고 좋아했던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복음조차도 우리가 물론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어떤 우리의 신앙적 성장까지 미국 선교사들에게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사실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땡땡땡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성령에 취해서 이런 예언을 하셨대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 지금 이분이 이제 개척하신 교회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을 배출하실 것이라고 얘기했대요. 이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비록 가난하긴 하지만 마음이 아름답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십니다.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이 배출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인력 자원 공급 센터로 활용하신대요. 과학과 의학 분야에서 기름 부음이 증가해서, 여기 보면 계속 기름 부음이란 거 나오죠. 이것도 아마 저랑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사기 이후에 이제 군주제로 넘어갈 때의 기름 부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종교적 상징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상징을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획기적인 의학 방법으로 수술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고 존귀함을 받을 사람이 나올 거고요. 막 유명해지고요.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고요. 타임지 뉴스위크지에서 소개될 의사 발명가들이 막 생길 거고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를 순식간에 받게 될 건데, 주님께서 이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거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어떤 하나에 몰입하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맨날 그 연구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번뜩 하고 떠오르는 그런 지점이 있고, 신앙인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아까 여기에 나오는 그 내가 심지 않은, 그쵸, 그 열매를 수확하고 포도원을 갖고 집도 갖고 막 이런 거랑 되게 좀 비슷한 맥락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를 알려주시고 세상 영역에 높이 들린 우리 교인들에 대한 이 예언은 그 다음에 되게 놀라워요. 어느 교회나 임하는 복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이 호의는 우리 교회만, 오직 우리 교회를 향한 것이기만 한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계속 임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건데, 자, 이 이야기가 만약에 자기가 정말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면 이 부분이 훅 들어오는 거죠. 그쵸, 나에게로. 그러면서 여기 어디 보면은 진짜 막 나한테 통장에 얼마밖에 없으면 그거 다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난은, 그러니까 한때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가난은 이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할 일종의 어떤 덕목이었는데, 어느 순간이란 건 이제 개신교 이후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깨끗하게 부자라면, 그리고 그 부를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이웃과 나누면서 쓴다면 그 부도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로 갔는데, 그 경우에도 갈 때까지만 해도 청빈이냐 청부냐는 선택지에 있는 거지, 둘 어떤 거 하나가 나쁜 건 아니다가 된 거잖아요. 근데 점점점 이제 칼뱅주의자 2세대, 3세대 오게 되면 가난함이 게으름으로 연결되고, 게으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형태로 인정되고,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 성향, 이것처럼 이야기되고, 가난은 죄가 되고 이렇게 가는 일상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거의 한쪽 끝에 이게 있는 거죠. 가난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가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은 편집을 할 부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읽어드리는 것들로 하려고 했는데, 심지어 이 부분에 가면요, 접촉점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356쪽,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파란색 기도손수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헌금하고 같이 파란색 기도손수건을 보내면 그 기도손수건을 쥐고 불을 창조하는 능력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불을 창조하는 능력, 개인 응답제 작성해서 일정 액수를 가지고 이제 좋은 씨를 씹는 마음으로 보내면요, 그걸 가지고 여기 357쪽인데요. 파란색 기도 손수건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그것은 저와 당신을 잇는 접촉점입니다. 보낸 손수건을 만질 때 당신에게 안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리턴 해주겠죠? 이 손수건을 받아서 만질 때는 제 손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제가 재정과 풍요의 기적을 가져다 준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나에게 재정과 풍요의 기적을 가져다 준 기름 부음이 제 손에서 당신의 손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인 투자금융 자본주의의 정말 세상과 동화된 딱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자들은요, 옷도 되게 명품 옷을 입는데요. 막 엄청 화려하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런 번영신학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슬프죠. 예, 예수님의 씨앗에 대한 이 비유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다니, 이걸 확대라고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드실 텐데요. 이 얘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일반인들에겐 숨겨주셨다고 얘기하셨나? 요거에 대한 묵상을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비 되게 많이 오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